우리가 2000년의 역사, 그 이상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로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12월이 되면, 또 성탄절이 되면 항상 닮아야 될 가정으로, 닮아야 될 성도로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처녀입니다. 그는 요셉과 정혼했을 때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잉태를 타진해 왔습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어요.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떠나게 되고 마리아에게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임마누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잉태하잖아요. 그때 마리아에게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는 잉태한 후에 심령천국이 되고 어둠의 근세에서 자유하게 되고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게 되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런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하셨으니 그 이름을 거룩하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루리로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노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니까 영혼의 찬양이 시작이 되고 그 영혼의 찬양이 시작됨으로 인하여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어떤 삶이냐 하면 공중의 근세 잡은 자의 통치 아래 있는 삶이 예수님 밖에 있는 삶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그의 삶이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그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 정병되는 거, 이해되는 거 이런 것만 믿는 거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으니까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비천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천하다. 그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받으면 자신의 부패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성도 보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 중에서 내가 범죄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은 다 잘 됐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다윗 왕은 참 몹쓸 짓을 했어요. 남의 아내를 데려와서 동침하게 되고 그가 잉태하게 되니까 그걸 숨기려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권력형 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은밀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줬어요. 너 다윗에게 가가지고 책망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죄를 사했으니까 너는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후에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큰 일을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써요. 할렐루야.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사용했고 그의 후손이 왕의 자리를 계승하게 되고 또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도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지만 미련한 이들의 특징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자를 테러하고 대적하고 돈과 권력과 환경과 거짓말과 거짓 정인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절대 죄는 덮여지지 않습니다. 죄는 다 드러나게 돼가지고 죄는 형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죄가 드러나면 죄인입니다 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사울이 바울된 청년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노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그는 예수님 만난 후에 혼자 살면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갇혔지만은 신앙 양보하지 않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순교를 할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가 자기를 보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잘 성찰해서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또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자존감이 살았어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하리로다 일컬으리로다 그랬잖아요.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나를, 자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복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나요? 지금도 우리는 마리아를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마리아를 복 있는 여자라 얘기해요. 이미 그는 그때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한다. 그 말씀대로 지금 우리는 마리아를 복 있는 여자로 어머니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존감이 생겨요. 나는 복이 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복이 있다. 나는 복이 있다. 복이 있어.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복하고 달라요.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모든 가진 것은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죽음은 영생 천국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는 줄 알고 환경의 종로를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데 자기를 이용했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노래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 마음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며 부자를 빈손으로 가게 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힌다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복준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는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가정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마리아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변화가 옵니다. 배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몸에 변화가 생길 때 정혼한 요셉이 이렇게 보고 당황하고 고민하면서 해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파혼하려고 한 거죠. 안 되겠다. 이 여자 나 같이 못 살겠다. 데려올 수 없다. 라고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그럴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셨어요. 아무도 마리아의 순결과 잉태에 대하여 요셉에게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문제를 요셉에게 설명해서 이해시킬 길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결을 요셉에게 알리고 잉태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라고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현몽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아, 이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쫙 변호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결단을 한 후에 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서 수군수군 하는 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10월 달에 천막을 치고 개척을 했을 때 제가 아는 목회자들까지라도 이것은 여긴 안 된다 결론을 내려요. 왜 안 되냐? 10월 15일에 밖에서 천막 치는 것은 조금 있으면 날이 추워지고 눈이 올 텐데 눈이 오면 천막이 팍 주저앉아서 도저히 여기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줘서 천막을 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9분이라는 이사를 하게 되고 오늘 우리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나아가면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 그때의 결정이 잘 됐다고 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해서 자기의 몸을 드린 결과 요셉이 고민하게 되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오히려 마리아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결단한 후에 좌절하거나 변명하거나 늘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미가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내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잉태는 처녀 잉태고 예수님의 태어나는 장소는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나사렛에 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호적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베들레헴이 요셉의 고향이기 때문에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잉태한 상태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는 겁니다. 호적하러 가서 거기에서 아기를 놓는 거예요. 본인들도 그렇겠지만 다른 사람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모든 정치권이라든지 사건과 사고와 모든 걸 통해서 그 속에 진리를 흘러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 제목을 잡다가 숨겨서 이루어지는 계시라고 하는 그런 제목도 한번 잡아봤어요.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된 것은 정혼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통해서 처녀 잉태를 숨겼죠. 호적하라고 해가지고 호적하는 그 길 갔다가 예수님 베들레헴에 탄생했잖아요. 누가 봐도 호적하러 왔다가 출산한 줄 알지 하나님의 계시대로 이곳에 와서 출산한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게, 보이게, 모든 사람이 알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 보면 땅 밑으로 흐르는 물이 뿌리에 되어 있을 때 뿌리가 그 물기를 빨아 올려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이루어서 가위를 만들어서 달게 하지 않습니까? 홍수나는 물로 나무 키우는 거 아니에요. 땅 밑으로 쫙.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때에 좌절하지 말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잘 믿음으로 적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2월 한 달은 한 해를 보내며 감사하는 달이요. 2022년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 결국은 10년, 20년, 50년 후에는 이 모든 순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지 저도 모릅니다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항이나 교회적 사항이 분명히 우리 민족에게 믿음으로만 나가면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준비하고 이번 성탄과 또 재직 일꾼 세우고 수련회에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